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봄의 전령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겨울에 보면 그야말로 바싹 마른 그 개나리 가지에서 뭐가 나올까. 근데 영락없이 봄이 되면 거기서 이런 노란 꽃들을 내지 않습니까? 뭔가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자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꽃도 예쁘지만 여러분이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꽃송이를 주셨는데 제 아내가 그 꽃은 시드니까 거기에 잎사귀들을 물에다 꽂아놨더니 거기서 새싹이 얼마나 예쁜지요. 이런 새싹 말입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생동감을 주고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송출이 안 되나 봅니다.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 화면이 송출이 안 돼서 한 번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개나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고맙습니다. 먼저 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었습니다. 새싹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개나리꽃을 우리 이재봉님은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노숙자가 누워있다. 아직도 술에서 깨지 않았는지 눈알이 개슴츠레 풀려있고 얼굴은 누렇게 떠 낙엽처럼 푸석거린다. 봄이 왔다고 떠들어대는 개나리꽃의 성화에 겨우 눈을 뜬다. 개나리꽃이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 어서 일어나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게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요. 어젯밤에 안식일 첫 시간에 저희는 어디에서도 없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조물주, 창조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의 사도 바울은 부자신학이라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거기다가 아주 그냥 구구절절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고 그 핵심을 말해서 여기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이 사랑이 되려고 예를 쓰고 노력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연계를 볼 때 실상 우리 모습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습에서도 조금 있어요. 아기를 보면
그 아기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아기 보신 적 있죠? 예, 우리는 다 아기를 봤어요. 더더욱이나 손자 손녀는 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걸 사랑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저는 또 하나 보물덩어리, 사랑덩어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천에 깔아 놓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봄에 꽃봉오리 하나, 풀잎 하나를 통해서요. 이것을 정로의 계단 13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또한 사랑스러운 새들이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리니 숲처럼 여러분 혹 다녀오셨나요? 그 키 큰 나무들이 숲속에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얼었던 철원에 얼었던 땅이요, 봄이 되면 아무리 해도 삽자리가 안 들어가는데 봄이 되면 다 녹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키운 동백입니다. 가져왔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죠? 16년, 17년째 어느 날 제가 동백이 이만큼 큰 집에 가서 오래전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나도 저 동백 하나 키우고 싶다. 그래서 아내하고 가락동 시장 가서 한 17년 전에 조만한 거 두 그루 키워서 지금은 17년 된 동백입니다. 예쁘죠? 근데 이 동백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신 물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이 새싹이 나오잖아요. 이 동백도요, 그 새싹 나올 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또 보잖아요. 자꾸 보잖아요. 꽃보다도 더 자꾸 보는 게 그 동백에서 나오는 새싹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생명력이죠. 생명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사랑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이었다가 이 강화문에 24자로 국민 시인이 되고 국민시가 된 시가 있습니다. 2003년에 시니까 꽤 오래됐는데요. 강화문 일본지에 이 알려진 유명한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이라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24자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뭘 보고 썼냐면요, 풀잎을 보고요. 이분의 시집이 풀잎입니다. 이 들꽃, 죄송합니다. 들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그 갈라진 사이에서 민들레꽃이 올라온 그 들꽃을 보고는 이 들꽃 다 그냥 먼지에 쌓여 있는데 가서 먼지 틀고 자세히 보니까, 오래 보니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들꽃 그리라고 하면 대충 그려오니까 아이들한테 늘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이랍니다. 야, 들꽃도 말이야, 자세히 보면 예뻐. 들꽃도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너도 그래 너도 그걸 그대로 시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면서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너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너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왔다.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생애의 빛이라는 책 183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두려움을 잃고 변변찮은 노래를 부르는 작은 새도 돌봐주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할머니가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한 분을 이 안식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느낌이 더 우리 가운데 이 봄날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으면 죽을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대속의 사랑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역사에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 놓으신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구원을 베푸실 이 구원을 네가 죽을 줄밖에 모르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에서는 없는 이것을 깨닫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이것에 반응하는, 생명을 노래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을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녀된 기쁨, 자기가 자녀인지도 모르고 불쌍에다 절하고 돼지머리에다 절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고 역사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생명을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어떠한 그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신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으며 죽기 위해서 사셨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너무너무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구나. 이걸 알고 나고 이게 믿어지고 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케 하는 사랑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긴 잠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놀라운.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 인류에게 베푸사 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요한 3서 1절에 이 요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언제부터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나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끌어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참 주인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어쩔 줄 몰라 하신다니까요. 아멘? 예. 이 요한 1서의 이 요한 사도가 이걸 깨닫고요. 이 사랑 깨닫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가 정말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30년, 50년 신앙을 했어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모르면 3년 반을 제자들이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자녀된 기쁨을 모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노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죽여버려. 사망이 두렵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사망 권세가 깨트려집니다. 죽음이 무의미해집니다. 생명을 노래합니다. 긴 잠을 기다립니다. 의를 위해서,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하는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거 깨달아 주려고 모리아산까지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난 아이를 드린 다음에 갈 때 믿음으로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오지만은 이것을 경험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 보시라 그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깨닫고 돌아올 때는 그는 생명으로 생명빛 웃음, 갈 때도 웃었어요. 믿음으로 사환들에게도 그래 미소 지으며 갔을 줄 몰라요. 괜찮아 다녀올게 하고,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우리 가자 하고, 그저 웃음 띄었을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 웃음은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웃음, 생명빛 웃음. 하나님이 모리아산 산상에다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기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담에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했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빛 웃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 생명이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으로 오늘 어젯밤에 잤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어났구나. 이 부활이 믿어지고 아침에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요한이 이거 몰랐거든요. 십자가 이후에 요한이 이거 깨닫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이를 앙당문당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원수 같은 저 남편이, 저 원수 덩어리가 사랑스러워지냔 말입니다. 불쌍해 보이냔 말입니다. 저 원수 덩어리 같은 저 자식놈이 사랑스러워지냔 말입니다.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냔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여러분이 삶을 일주일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달아서 모든 것 내려놓고 이 가장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신명기 30장 6절에는 요한일서에는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가장 귀한 거고 내 삶의 목적인 것을 알면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무 장사라도 누구라도 하루를 못 산다니까요. 정주행 회장이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자기 주치의한테, 병원의 모든 의사들한테 자기 병원에다 말했어도 하루를 연장을 못 해줬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을,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는데 그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돈을 많이 내서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흐르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명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을 노래하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예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 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깨달아서 이 어릴 때 이 주일학교, 우리는 안식일학교라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안 오면 와서 아무도 안 믿는 우리 집에 와갖고 저를, 아무도 안 믿는 저를 데려다가 하니까 제가 또 그 선생님 좋아해서 갔는데, 그 사랑 속에서 우리 동네 뒤에 가면 시뚤바위라는 게 있어요. 그 시뚤바위는요, 6.25 때 사람들을 생매장해가지고 그 시뚤바위를 넘어가려면 예전에는 한 1시간을 넘어가서 뒤 동네 내남이라는 동네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다 보면 비가 오면요 뼈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아무도 저녁 낮에는 거기 안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거기 넘어갔다 다니는 거예요. 뭐하러? 산수 배우러. 그 내남에 대학생이 있는데 여기 봉양에서 내남 거기 시뚤바위를 넘어서 뼈들이 막 나와 있는 것을 갔다가 오면은 내려올 때는 깜깜해져요. 그러면 동네 분들이, 어른들이, 야 너 어디 갔다, 내남 갔다 오는데요? 안 무서워? 괜찮은데요? 지난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밤에 올 때, 교회 올 때 두렵다더니 그 후로는요, 목사님 안 두려워요?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안 두려운데요.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두렵지 않아요. 사랑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람을 두렵지 않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라. 생명을 노래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생명의 선물, 사랑의 선물, 사랑이 생명을 있게 한 걸 이걸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자녀이므로 한없이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 뭐예요? 몰라. 할아버지 제 이름 뭐예요? 예영이. 예은이? 네. 할아버지 예준이. 할아버지 자 이름이 뭐예요? 애들 이름, 아버님은 95세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8이십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님. 제가 고등학교를 다녀도 기억자도 모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강주에 우리 집에 못 왔던 어머니.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밑에로 여동생 셋이 있었는데 둘째 여동생이 오빠 나 좀 조수지 그 앞에 조수지에 가서 팬티만 입고 수영하던 그때 나도 데려가. 중학교 1학년 동네에 예쁜 아이 둘이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참 예뻤어요. 둘이가 우리 제 여동생하고 친구하고. 내가 여름방학 때만 기다려. 그러면은 강주에 수영장 데려갈게. 근데 그때를 못 참고 뒤에 동네 둔봉 방주에 가가지고 예쁘게 신 벗어놓고 둘이 그 물에 들어가서 수영한다고 들어갔는데 자기들 키보다도 더 깊어서 들어가자마자 둘 다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어머님이 그 어머님과, 근데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때로부터 한 3년을 그저 점쟁이하고 절만 찾아다니고 내 딸이 왜 죽었는지. 그러다가 마지막 점쟁이가 당신 딸은 내 딸이 뭘 하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늘나라 달나라 별나라 가고 싶고 당신이 서쪽으로 가겠다고 원한다. 바로 그 서쪽이 어릴 때부터 나 혼자 다니는 교회가 있는 곳이고 하늘나라 달나라 별나라는 이 예수 믿는 곳으로 여기고 그때부터 밤이나 낮이나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되었는지 그때부터는 성경을 줄줄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이고 읽으시고 내가 가면은요, 야 우리 어머님이 낮잠을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그 잠에 보면은요, 잠원에 보면 이쪽으로 눕고 저쪽으로 누우면 도둑이 강도가 없고 가난이 오니까 낮잠 자면 안 된다더라. 그걸 본인이 성경 읽고 해갖고요, 그 낮잠 안 자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하늘을 본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지금은 어머님이 장이 지난 몇 개월 전에 장이 이렇게 터지셔서 어쩔 수 없이 병원 그렇게 가기를 싫어하시는 어머님이 병원 요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노래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뭘 잊어버렸냐면요,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다 죽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노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 생명력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목사님이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도회나 강사로 사경회나 가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시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 꼭 교회 가겠다고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 오고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와요. 처음에 몇 번 오더니. 그러고 나서는 10년이 흐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남편이 오면 밤 12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는데요, 이 철문이 있는 단독주택이었다는데 12시에 오든 밤 2시에 오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이고 여보 길 안 잊어먹고 와서 고마워, 잘 왔어 하고 맞이하기를 10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약 10년이 흘렀는데 이 남편이 밤 2시쯤이 다 되어서 친구들하고 술을 여전히 먹으면서 아내 자랑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아내 자랑을 시작하는데 이 남편이 계속 이러더래요. 누가 뭐래도 내 부인이 이거라고. 야, 뭐 따라와. 그래갖고 밤 2시에 친구들 여러 명을 데리고 철문을 와서 발로, 여전히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발로 팍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여전히 부인이 맨발로, 진짜로 양발로 신도 안 신고 나왔어요. 나와서는 친구분들도 오셨냐? 들어가시자고. 부엌국 끓여드리겠다고. 내 끼러는 것도 있다고. 들어가시자고. 밤 2시에 친구들이 아무 말, 야야야 이거 갔어요. 남편이 방에 들어가갖고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고마워. 야, 나 오늘 너무 떨렸어. 지난 10년 동안 하던 짓거리를 오늘 밤에 안 할까봐. 지난 10년 동안 하던 짓을 오늘 밤에 안 할까봐. 이번 안식일부터 나 교회 갈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70장 다 이루셔서 같이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0장입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의 주님 외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날 깊은 나를 그리네. 주님 위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두 파 벌린 그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내 자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성이, 이 즐거운 소리가, 이 사랑의 음성이 저 꽃봉오리들이 노래하고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 심령들이, 우리 장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그 사랑을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